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는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6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함께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때로는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 과연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합니까? 오늘 그 큐티 말씀을 보면요, 시편 89편의 뒷부분 말씀인데 앞에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찬양이 쫙 흐르다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데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조건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탔던 그 SUV 차가 있는데요, 꽤 오래 탔습니다. 그거를 거의 한 30만 마일 가까이 탔으니까 꽤 오래 탔어요. 근데 그 차에 앞에 난바판 그 플레이트에 보면은요, 플레이트 프레임에 보면은 God first라고 써 있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우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뒤에 프레임을 보면요, 제레미야 29:11,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 닿았던, 지금도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끝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지만 끝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사사기 아닙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옳은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모인 저희가 생각이 다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요, 내가 옳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도 옳다, 나도 옳다,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암흑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흐름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살려달라고 또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4단계, 그것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근데 우리도 아마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잘못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징계, 연단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쳐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어, 나는 다 오라, 이게 성숙함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나는 잘못될 수 있고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내 신앙의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른 생각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거 잘못된 거야. 내가 옳은데 무슨 소리야?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사시대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과 싸울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물론 미디안의 그 군사들보단 적었지만 꽤 많았어요,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너무 많아서 기드온을 따르는 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많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했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인 무리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먼저 돌아가라고 말하게 했는데 32,000명 중에서 그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만 명이 남았죠. 10,000명. 그 10,000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용기를 가진 자예요. 두려운 사람들 가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속으로 두려운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용감하게 싸워야지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을 물가로 내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두 부류로 나누게 합니다. 물을 손에다 이렇게 담아서 혀로 조심스럽게 핥아먹는 300명, 그리고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마시는 9,700명, 9,700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미디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미디안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원래 기드온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13만 5천 대 3만 2천도 사실은 이 전쟁의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그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의 적군 앞에 있는 3만 2천 명의 용사들을 보시고 많다고 하시고 그 가운데 300명만 남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소수인 300명만 남기신 이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그 300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소수인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전쟁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신앙인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세상의 힘으로 하십니까? 세상의 물질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죠? 헌금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아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물질이 필요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한 분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담당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또 우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셨던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세요.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 안 했어요. 음악을 안 했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요 그냥 밴드도 아니야 그냥 흉내만 내는. 그래갖고는 그 옛날에는 이 가요 책이 있었어요. 노래책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아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동지. 거기 보면 뒤에 보면은 기타 코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손가락 뭐를 몇째 줄을 누르고 뭐 해라. 기타를 배운 적도 없어요. 저는. 그거 보고서 그냥 뭐 리듬을 이거를 그 비트를 배워본 적은 나중에 제가 예배 사역하면서 이제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는데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비트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고 흉내만 내는. 근데 예배 담당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앞에 장벽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전공자들이 있어요. 성악 전공자들도 있고 전공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막 나가잖아요. 그냥 막 목사님, 마크인데 막 목사님 그냥. 성악 전공한 집사님이 뭐라고 또 음악을 가지고 나한테 따져.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집사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습니다. 음악은.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능력이나 은사를 사용하시지만 그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많이 싸웠어요. 예를 들면 특별 찬양을 하는데 전공자들이 1부, 2부, 3부 예배, 4부는 청년 예배니까 4부 예배 빼고 1부, 2부, 3부를 한 주에 그 3번 예배를 다 특송을 합니다. 근데 특송하는 시간에 특송만 하고 나가요. 좀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3번 예배를 드려요? 3번 예배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3부 다 특송하셔야 됩니까? 만약에 2부 예배 섬기시면 2부 예배만 특송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줘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합니다. 그걸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거 왜 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남기셨는데 세상적인 물질과 힘으로 하시지 않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300명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과 같은 끝까지 남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면 안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 우리는 그 파도에 올라타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만으로 이제 13년이 돼 가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 교회는 요새 한 500명 모여요. 1000명 모여요. 이번에 성전을 새로 잘 지었어요. 한 600석 잘 지었어요. 제가 그런 자랑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 저는 한 가지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저는 13년 버텼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작년에 입시 때 우리 때는 경쟁이 심했어요. 사실 대학 들어간다는 게. 근데 요즘은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은 문 닫는 대학들도 있고 대학을 이제 숫자가 적어져서 자꾸 학생들이. 그런데도 경쟁률이 또 높은 대학은 또 높더라고요. 작년에 가장 높은 경쟁률 중에 하나였던 과가요. 고려대학교 미디어과예요. 미디어과. 근데 거기가 25대 1이야. 별로 놀라지들 않아요. 그 정도는 그래요? 25대 1이에요. 그러면 25대 1에 하면은 신청할 때 어플라이 할 때 25대 1일지 알고 신청했을까요? 학생들이? 모르고 신청한 거야. 근데 결과를 보니까 25대 1이래. 낙담이 되는 거죠. 마이 갓. 여기 잘못 선택했네. 어떻게 4% 25명 중에서 한 명씩밖에 안 뽑는데 여기 내가 합격될 수 있겠어? 이거 큰일 났네. 걱정했어요. 근데 되잖아요. 어찌됐든 그 정원수만큼은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합격 발표를 딱 들었어. 내가 합격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좀 반응 좀 하세요. 나 지금 1박 2일 동안 운전을 무지하게 하고 여러분 멕시코에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국경에서 한 3시간 줄 서서 기다려 보세요. 25대 1도 그래. 근데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는 몇 대 1이에요? 32,000명 중에서 300명. 자, 하나, 둘, 셋. 몇 대 1? 100대 1은 넘어요, 일단. 106대 1. 25대 1의 대학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을 때의 기쁨.
이 기드온의 용사들 300명은 그 기쁨이 딱 32,000명 다 집에 보내고 300명만 자기네들 300명만 딱 남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기쁨보다 먼저 뭐가 오르나요? 저 미디언의 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 두려움이 오겠죠. 13만 5천에 저 잘 훈련되고 이퀴입된 준비된 저 군사들을 우리가 300명에서 어떻게 이겨요 도대체? 사람의 계산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세요. 제가 아까 저는 13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를 내가 자꾸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을요. 그 옛날에 우리 제가 차영사역 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스스로 불렀냐면은 YM이라고 그랬어요. YM. YM은 원래 예수전도단의 약자거든요. YM. 근데 그 예수전도단의 YM이 아니라 이거 설교 때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YM의 이니셜이 뭐냐면은 야매의 YM.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우리 스스로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우리는 뭐 특별히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건 없어. 근데 또 이거저것 또 못하는 것도 별로 없어. 하나님이 그런 YM도 사용하시고 아주 특출난 전공자들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대학 들어갈 때 체력장이란 걸 했어요. 그 남학생들은 턱걸이 뭐 몇 분에 뭐 20개인가 뭐 하면은 만점이고 여학생들은 그걸 못 하니까 이제 턱에다 이제 이거를 딱 올려놓고 철봉을 올려놓고 뭐해요? 오래 견디기, 오래 견디기래. 그러면 뭐 밑에서 의자 빼자마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여학생들 뭐 남학생들에 비해서 팔에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 체력장 만점을 막기 위해서 버티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이거다. 철봉 20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에게 턱걸이 50개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1분 안에 너 턱걸이 100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견디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을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300명의 기도원에 300명의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우리 보고 교회 와서 섬기라 그러고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고 사역하라 그러고 왜요?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00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7장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석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들이 명령대로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외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사가요 밤새 두려움에 휩쓸려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난리 법석을 쳐서 다 죽었어요. 300명이 뭐 했다고요? 항아리 깨고 소리쳤어요. 항아리 깨고 소리치는 것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는 것은. 근데 승리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왜 항아리를 깨고 소리치라고 해요? 그거 안 해도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에게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셔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물질이 필요해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임을 여러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초등학교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 다 그 오래된 사람들이야 지금. 어렸을 때 우리 그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그런 게 좀 없어지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요 담임 선생님이 40번 김민재 네 그러면 교무실 내 책상에 가서 뭐 좀 가져와. 그 심부름만 시켜도 그냥 신이 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또 왜 나 시켜. 나이 들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3학년 때 이럴 때는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견디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축복을 경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저희는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남은 자의 숫자에 남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바꾸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오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